이제 4월 중순이니까 이제 5월 중순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겠네요. 이제 보스턴에 정말 이 80마일 반경 안에 대학교가 한 200개씩 있으니까 이제 졸업식이 이제 굉장히 일어나겠죠. 한 수십 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문호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와서 이제 마지막 졸업식에 메인 스피커로 와서 연사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그거 내용 전문을 읽어보신 분도 있지요. 그 내용 중에 참 우리 뇌리를 계속해서 울리는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용기가 점점 수그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용기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 한 시대의 끝이 왔다는 것을 뜻하는 특징으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새롭게 볼 수 있는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A decline in courage may be the most striking feature that an outside observer notices in the West today. Most one point out that from ancient times a decline in courage has been considered the first symptom of the end. If the world has now approached its end, it has reached a major watershed in history, equal in importance to the turn from the Middle Ages to the Renaissance.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No one on earth has any other way left but upward.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정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정말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리에 섞여서 그냥 뭐 인생 그렇게 뭐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서 분명한 컨빅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잘 되었다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No! 이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인한 그런 분명한 신앙 바탕으로 서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그가 졸업 연설 가운데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졸업생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뭐 이 세상 가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바쁘게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1세든 1.5세든 2세든 이곳에 빨리 세틀다운하고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거기서 출세하고 뭐 그 외에 뭐가 더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영적 디아스포라처럼 우리를 보내신 것일까라는 큰 질문이 사실 성경 전체의 유일무이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이곳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냥 come or go with the tide 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 묻혀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대로 저렇게 쏠려가면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쏠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보여주신 것이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나오는 메시지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가장 큰 그 전제 조건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 뭐 당연히 다른 게 뭐가 있나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과 또 이제 막 사무엘하로 넘어와서 묵상을 계속 해보는 가운데서 정말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그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고 신앙을 떠나고 또 세속과 그냥 비슷하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질문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다음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을, 근데 우리는 다윗의 삶을 대신하여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지극히 본성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선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와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부단한 싸움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당연히 그 본성 아닙니까? 내추럴하게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길인 것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는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운명 지어줘 버리는 그러한 정도까지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던 12명 가운데서 10명과 2명의 차이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글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름다움에 이끌린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사실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팝가수 마이클 잭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체격이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름다움의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까닭이지요.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세상의 권세와 부요와 재물과 외모를 숭배한 때문이지요. C.S. 루이스는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았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코테이션. 내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아름다움이 나오는 곳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코테이션. 그렇죠? 이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것이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도 추구해야 내가 이 미국 땅 가운데 어디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정말 쉽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숭배하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진짜 성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정말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인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와, 나갈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자녀들도 많고 아내도 많고, 오늘 큐티에 보게 되면 아내도 되게 많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 정도 사는 가운데서 아들 6이나 낳고 아내 많은 게 복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왕들은 절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헷갈리고 하는 그건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나아가기 먼저 앞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늘 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더 집중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겠죠. 왜? 다윗은
보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시편 27번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꼭 요구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것만 그냥 주야장차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한 분만 정말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있을 때, 즉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구할 때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육의 눈과 믿음의 눈, 육의 눈 있죠. 두 사람 묘사와 갈렙이 40일 동안 나머지 10명 친구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눈이 없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전에 모세가 12명을 보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낼 때 전제 조건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놓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민수기 13장 17절부터 한번 분명히 보십시다. 모세조차도 보내는 12정탐꾼에게 믿음의 눈으로만 보라고 하지 얘기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의 피지컬한 눈은 있지요. 그걸 보고 상황이 힘들다, 어렵다, 왜 그걸 판단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신 것인데. 자, 17절 보게 되면 모세가 12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네겝으로 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그 땅이 어떤지. 이 말을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당연한 그 땅이지.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어떤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센지 약한지. 그게 무슨 상관이, 힘이 세든 안 세든 주님 하나님이 강하신데. 근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수가 적은지 많은지 알아보라. 그들이 어떤 땅에 살고 있는지, 아니 가나안 땅이죠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모세가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이 피지컬한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것조차도 보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어떤 성들에 살고 있는지, 성벽은 없는지, 튼튼한지, 토양은 어떤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지금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등등 말이다. 그 땅의 열매들을 갖고 돌아오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때가 포도가 막 익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시면서 아마 이 부분은 그냥 슥 지나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것을 그들에게 비전으로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세히 다 살펴보고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자,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자세히 살피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27절에 보면 보고했습니다. 보고하기를, 자, 보고하기 전에 먼저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보고한 것이 26절이죠. 자,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자, 27절에 보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즉 모세가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 우리 두 사람이 무거워가지고 장대 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을, 열매를 가지고 온 것,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있었습니다. 12명 가운데. 자, 그러한 가운데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근데 그 다음 문제는 28절부터 문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으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오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데, 지금 이 시점은 거의 한 2년 정도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부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혹시라도 놓칠까 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차례도 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직접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그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출애굽시킨 그날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 계속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오셨던 이 모든 것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곳이다 보내셨고, 보스돈 땅에 보내셨고, 보스돈이 가나안 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딱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제가 오늘 그저께 노회에서 만난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손도 잡아주고 악수도 못 해주고, 그냥 저희는 급하게 이제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다음날 수업도 있고, 전도사님 한 분은 차 안에서 줌으로 그냥 교수님하고 수업 듣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인사도 못하고, 지금 이 미국 땅에 처음 와서 이제 한 1년도 채 남짓하지 않게 지금 시작한 이 목사님이 참 안쓰러워서 아유 고생 많이 한 그런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는 가운데 저기 이제 얘기도 좀 하고, 따님도 둘 있고 5학년, 7학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 와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왔는데, 목사님 참 쉽지 않네요. 말로만 들었는데 이 동쪽 참 쉽지 않네요.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시면서 이런저런 제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정말 강권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유산으로 받을 그 땅을 한번 먼저 가서 프리뷰를 하고 백성들 앞에서 으쌰으쌰 용기를 갖고 나아가도록 보내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딱 하는 얘기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지를 않은 거죠. 바로 그것이 이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10명이 또 그 이후에 갈렙과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믿음의 눈을 떠라. 영의 눈이 있어야 된다.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처해 있는 그 상황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주셔서 보니까 우와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을 또 봐야 되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힘세고, 지금 이제 이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딱 6가지의 불평입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31절, 우리보다 덩치가 큽디다. 근데 우리는 형편없습디다. 두 번째 32절 하반절이요, 땅이 나쁩디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세 번째 32절 하반절에 사람 잡아먹는 땅입니다. 그곳에 계속 살다가는 아주 형편없는 땅입니다. 우리를 몰살시킬 그럴 땅입니다. 다시 한번 32절 하반절에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큽니다. 33절에 우리가 판단하건대, 하나님 판단 상관없고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나님 판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33절 하반절에도
저들의 눈에도 동일할 것이다. 딱 6가지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약속해 주신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셨던 그 약속의 그 땅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땅도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도 없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 우리 사람 잡아먹을 곳으로 우리를 모십디다. 우리는 그 땅 가면 안 되고, 모세 당신 필요 없고 우리가 새로운 리더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야 그곳에 우리가 살 곳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고가 희한한 사고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주일날 부활하셔서 죽음까지도 넘고 죽음 그 너머의 삶이 있고 정말 불가능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넘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기억하도록 천사까지 보내셔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 되겠다. 돌아가자. 우리 이곳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막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 시험 드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30절의 말씀 가운데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두 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조금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 두 단어, 이 두 문장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것은 부정사라고요. 인피니티브죠. 부정사가 본동사 앞에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올라가되 확실히 올라갑시다, 그 뜻입니다. 단어를 붙여 놓았는데 부정사를 먼저 앞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본동사가 나온 표현으로 지금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갈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갈렙은 우리가 지금 즉시 올라가야 되죠.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할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40일 동안 나머지 10명이 보았던 것을 보면서 전혀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렙은 무엇을 보고 그것을 봤는지. 약속을 봤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이스라엘 백성들 올 것을 기다리고 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셨겠죠. 하나님 보았겠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너가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점령할 수 있겠지 하는 그거 지금 기대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갈렙은 보았기 때문에 그래 빨리 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고 우리 지금 당장 가야 됩니다. 할 수 있다마다요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렙은 보았고, 영의 눈이 없다 보니 영의 눈은 닫아버리고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 비교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에 절대 올라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몰살당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날짜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내가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상황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너머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불평불만만 한다면 그래요, 우리는 아주 몹쓸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은 가고요, 내 건강은 예전치 못하고요, 모든 것이 상황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상황처럼 보면.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믿음 가운데로 쫓아왔던 이 두 사람들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4장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갈렙처럼 똑같이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또 한 번 봅시다. 갈렙과 똑같은 고백이지요. 1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섬기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말아야 되고 그곳에 가지 않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요, 수만 가지 될 겁니다. 수만 가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수만 들어가겠죠, 약속의 땅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같이 느껴지지 않겠죠. 그냥 사인만 하면 다 들어가고 다 얻는 것이라면. 근데 오늘 여호수아조차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을 들어가서 어떤 민족도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 지금 들어가고 그것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그냥 천국 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지독히 물질적인, 지독히 인본주의적인 한중간에, 그것도 보스턴 가운데서 살도록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 정말 계속해서 뜨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훅 가지요. 지독히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숙모하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미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우리는 그냥 내다름질 칠 것입니다. 돌아가야겠죠. 믿음으로 온 것 다 포기하고 이집트로 가야겠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조차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만 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믿음이 딱 그 수준이니까 하나님 이거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힘을 다해서 이만큼이라도 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면,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래 됐어 발걸음 잘 내딛어서 하는 가운데 기뻐만 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남을 어떻게 해서든 갖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 모든 복들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답게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땅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붙어서 그것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얻는 땅입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와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라는 뜻이겠지요. 9절에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반역합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면 반역이죠. 내가 봤는데 하나님 땅도 어떻게 그런 땅을 참 희한하게도 고르셨습니다. 그게 이제 반역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어느 관광객이
파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내를 돌다가 큰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열심히 그냥 망치로 두들기면서 지금 조각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한참을 보다가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봤다고 해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나 지금 돌을 지금 자르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아니, 당연히 돌 자르고 있는 거 보고 있죠. 근데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물어봤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저요, 난 하루 일당 20프랑 벌려고 지금 이 돌을 깎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사람한테 딱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나는 정말 굉장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내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현장에서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나 지금 돌 자르고 있지 않소. 다른 거 했으면 다른 거 하지. 두 번째 사람은 돈 벌려고 하고 있죠. 왜 질문합니까? 불필요한 질문을. 세 번째는 나 지금 아주 엄청난 어떤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맡은 이 일 가운데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지금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서 비전이 있어야 되죠. 비전이 있으려면 비전에 A, B, C, D, E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 attitude, 태도. 어떤 태도인가? 긍정적인 태도죠. 아, 이 길을 또 가라 그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 길을 가라 그러지? 아, 궁금한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실수치 않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방향으로 이끄시나 궁금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보여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아주 집중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전의 A, B, C, D의 A, attitude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분은 또 뭘 또 하시면서 모든 게 궁금한 거예요. 아이가 아파요.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들 다 멀쩡하던데 하나님 왜? 길이 막혔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기도도 하는데 문이 착착 열리는데 이렇게 그냥 금식을 해도 왜 닫으십니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하는 가운데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그 attitude. B는 무엇이냐? belief,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럼 거짓이 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상황이 다 벌어지지 않았겠죠. 다 상황이 끝나지 않았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니 저는 그 약속 가운데 절대로 저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C는 뭡니까? Capacity. Capacity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맞게 내 상황이 너무 힘들도록 그냥 하나님이 계속 잡아당기고 계십니다. 스트레치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해보지 못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죠. 집사님께서 그 일을 부탁하시니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 저한테 부탁하셨겠죠. 하는 마음으로 스트레치가 되는 거죠. 지금 접시에 지금 손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 일을 더 보태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스트레치 되는 거죠. 그러하면서 하나님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해보니 이게 참 재미가 있네. 이게 색다른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발견하는 거죠. 기쁨을. capacity.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을 귀한 일을 맡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집어당기고 이렇게 집어당기고 여러분 반죽을 조금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잡아당기면 반죽이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팬데믹 3년 동안에 제가 뭘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피자를 만드는 걸 한번 배워봤어요. 제가 피자를 잡아당기는데 도우를 잡아당기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여기 있는 게 이리로 딸려오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중간에 십자를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스트레치 하는 거예요. 쫄깃쫄깃하게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쫄깃쫄깃하게 하시려고 스트레치 하시는 거예요. 커패시티, 여러분 피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도 해가지고 위에 거기 그냥 토핑 할로피뇨나 아니면 페퍼로니 몇 개 얹어가지고 드셔본 적 있어요? 아마 나중에 그거 구우면 이도 안 들어갈걸요? 못 먹어요 그거. 스트레치 하는 거죠. 뒤는 뭡니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determination이요. 결단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초롱성에 여리고 같은 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장 올라가야죠. 하나님이 하실 것과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오라는 거죠. 길을 갈 때 이 길을 갈 것인지 저 길을 갈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보고, 하나님 저희가 볼 때는 이 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저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형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이 어딘지도 몰랐을걸요. 이미 알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살펴보라고 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결단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determination.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겠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야겠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더라도 견뎌내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맷집이 세지겠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길,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 그것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겠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가 뭡니까? enthusiasm이죠. 열정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그냥 끌려서 주어진 것만 하는 그거 아니고 아주 열심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재밌겠는데요? 저렇게 하면 더 하나님 저한테 조금 더 주실랍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 열심, 눈 반짝반짝 하면서 하는 것. 선교 갔다 오면서 저는 벌레도 물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선교사님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그런 열심. 그때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눈 반짝반짝 하면서 그 공항에서요 이 아이들이 하는 거, 선교사님 우리는 떠나는데 또 고생하신다고 그냥 한두 번만 하는 거 아니야. 10분, 20분씩 그냥 이 선교사님,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그거 다 올려놓으려고 저희가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께 제가 거의 한 2,000장 넘는 동영상과 우리 집사님들이 찍어 놓으신 거, 제가 거기서 드론 찍은 그것만 지금 1,000몇 개 됩니다. 그거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조만간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갈 텐데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 그냥 어깨를 그냥 연신 주무리면서 그냥 지치지도 않고 그것을 젊은 이 아가씨들이 선교사님 그냥 목하고 등 주무리는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페루의 세관 직원이 계속 보면서 웃는 거 다 찍어놨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고 있지? 생전 처음 볼걸요. 젊은 이 학생들이 그냥 선교사님 등 주무리고 그냥 두들기고, 그중에 한 학생은 선교사님 그 무거운 선교사님을 등에다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허리 펴시라고. 와우, 할렐루야. 그게 enthusiasm이죠.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예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한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시스 데이비스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일찍 과부가 되셔가지고 그 선교지 가운데서 계속 키우지만 그 아이들 6명을 다 키우고 12명의 아이를 또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까지 다 키워서 대학까지 다 보낸 굉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도 되고 그분이 쓰신 책도 나오고 했는데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남편 없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활력이 있음을 보면서, 자신감이 있음을 보면서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미시스 데이비스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게는 동업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랬더니 기자들 속으로 그럼 그렇지, 뒤에서 뭐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눈이 이제 땡글리죠. 제가 오래전에 이분을 만났는데 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는 가운데서, 물론 그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긴 살았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동업을 제안하셨어요. 동업이 뭔가 하면 내가 할 건 내가 할게. 너가 염려하고 너가 생각할 때 불안하고 너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것, 불가능한 것, 그거 나한테 다 맡겨. 너가 할 수 있는 것 너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 동업하자. 그래서 제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딱 만나서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노트를 딱 사서 제가 반을 딱 선을 꺼서 주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어를 써가지고 옵니다. 제가 염려되고 두렵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 칸에다 적어놓고, 내가 할 일은 내 칸에 적어놓고, 내가 할 것만 제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6명도 다 키우고요, 12명까지 제가 입양을 해서 걔네들까지 다 대학까지 보내버렸네요. 하나님이 놀라운 리더들도 다 세워주셨네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지경들이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주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겠지요.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반드시 새롭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